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부터 창세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민가 나눔의 교회에 와서 출애굽기부터 강의를 해서 계시록을 전번주에 끝내고 이제 창세기 설교를 하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10년 전부터 일본에 이 신종 인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회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도 이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하키코모리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어느 정도 있냐면 50만에서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주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면 한 3분의 1의 강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사회병으로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집 밖으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거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급격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직장도 없어지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보이지 않게 지금 그런 사회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심각한 것은 이렇게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을 잃어버린 거죠. 절망과 이 고통이 교회로 오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밖으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빛입니다. 희망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따라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옆 사람한테 빛이 있으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빛이 있으라는 삶처럼 빛을 비추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구가 맨 먼저 창조되었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할머니가 이 전기불을 끄지 않는 이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빛이 없어서 이 전기불도 없어서 호롱불 갖고 이렇게 켰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후회시켜면 되지.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빛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영혼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어떤 자로 변해됐느냐? 빛된 자로 변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특권입니다.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빛을 찾아가는 것과 하나는 스스로 성냥불을 켜듯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이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요구해야 되겠지만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에 쌓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빛으로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 첫 번째 무엇이냐? 어둠과 혼돈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둠과 혼돈을 멈추게 합시다. 이 세상은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멈추게 해줄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줄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좁은 상자를 놓고 한 상자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캄캄하게 검은 막을 씌워서 아예 이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차단을 했어요. 한 상자에는 구멍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쥐 2마리를 넣었는데 아무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간 쥐는 3분 안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 작은 신물 같은 구멍 하나를 내준 이 상자에 들어간 쥐는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빛이 이 구멍이, 작은 구멍에 난 그 빛이 이 생쥐 한 마리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혼돈을 갖지 않아요. 깊은 흑암이 아닌 빛 한 줄기가 희망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쥐의 차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희망이 없는 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먼저 빛을 주신 이유가 뭐냐? 빛이 생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빛이 없었던 땅, 그 땅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땅처럼 보였다는 거죠. 성경은 빛이 없는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명은 있다고 하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빛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는 자체가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 모습을 오늘 인류의 영혼의 모습에 빗대 본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예수가 없는 영혼은 어떡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땅, 그런 땅인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빛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에 생명을 부어내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빛을 잃어보자 다시 인류의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생명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되어줘서 무엇을 몰아내느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에 깊어진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혀서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남 괴롭혀서 먹고 사는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 힘들게 해서 먹고 사는 직업들이 더 요즘은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시대이죠.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져 가는 시대. 그럼을 통해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놓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배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닌 섬기는 자로 왔다. 생명을 부어넣는 자로 왔다. 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영원히 살아나는 빛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점점 어둠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이 땅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 강진 땅에 어둠과 혼돈이 멈추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은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둠의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한 줄기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고칠 뿐만 아니고 삶을 고치고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날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희망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어둠과 혼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말씀이 빛이 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빛이 되게 삽시다. 어느 교회의 찬양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순간 막 찬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남루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의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 활자를 뽑아서 조판공 인쇄공으로 있었는데 인쇄기가 도입되자 직장을 잃고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다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원인 왔는데 누구도 나를 안치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부른 찬송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에 인쇄공이었는데 아내가 4개월 전에 굶주려 죽였고 아이들은 별 수 없이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맡기고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여기저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 교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질문에 이 교회는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질문을 하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글은 1890년도에 쓰여진 기독교의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설교회화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와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대답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창조 때 말씀이 빛이라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사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말씀이 말씀되게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빛이 되게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게 사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빛의 삶이다. 이렇게 살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빛이 되게 사셨습니다. 창세기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누구였느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창세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니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없으니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영혼은 공허합니다. 말씀 없는 영혼은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머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빛이 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스스로 말씀이 된 사람들이 역사상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말씀이 된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종교개혁의 시초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과 이 로마 카톨릭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못 읽게 했습니다. 다 회수해서 불태워버렸어요. 혹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역을 시켜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책이 뺏기기 전에 성경책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외우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를 외웁니다. 그래서 66명이 모이면 한 권의 성경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였고, 어떤 사람은 학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위스의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그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그래서 중얼거리는 자들에서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광장 앞에서 자신이 예우는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면서 창세기를 외웠던 사람은 창세기 전체를 다 외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그렇게 외우다가 잡혀서 화형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시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외운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되어주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말씀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놀라들처럼 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말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세 번째 빛이 된 삶은 무엇이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한때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으로 갑자기 보수주의 목사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참 떠들어대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 전도사로 신앙이 좋다고 이것저것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 부인을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머리를 끄집고 다니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에 성공했는데요. 부인은 18살 때 성폭행으로 결혼을 했다고 폭로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 서정희 씨입니다. 최근에 쓴 그 책에 가면 자신은 32년간 노예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세원 씨와 결혼했던 이것이 악몽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둠의 터널을 막 벗어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년간 18난리에 스스로 선택이보다는 강제로 선택되었지만 그래도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살림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살림을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책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 좋은 척하고 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포장된 삶이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려고 노력하고 산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 심정과 그 영혼은 피폐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남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는 얘기하는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처럼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가면서 행복한 척 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보면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되면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꽃 갖다 놓으면, 저 비싼 돈 가지고 뭐하러 저런 거 갖다 놨대,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스러웠어요. 뭐가 걱정스러웠냐?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는가? 가끔은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외아들어 보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한대요. 사모님 걱정된다고. 저한테 엊그저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되게 걱정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걱정되냐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 산 것이죠. 남이 계속 나를 통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가시를 찔러댄다면 그 아주 잘못 산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시기에 좋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중세를 넘어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썼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학대를 한 거죠. 지금도 미국에 보면 흑인들이 압박받는 KK기단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수 기독교제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찔림이 없는 것이에요. 아프지 않나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가 사는 세상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남 실컷 욕하고 남 실컷 헛들고 남 실컷 괴롭히면서 나의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었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 4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새가족들이 오면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함께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 이 강진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뺏어가 버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지나온 삶이 참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 만나서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창조물,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빛이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또한 선포해야 될 언어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둠과 혼돈을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어둠을 멈춰주고 혼돈과 공허를 멈춰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빛이 되게 살아줘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은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진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